창세기 48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선악과와 뱀, 그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50대 이상 성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쩌면 우리는 뭐 이렇게 조직이 없으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50대 이하의 청장년층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설교가 너무 심오하다. 설교가 어렵다. 어렵다라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 온땅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열심히 살자, 기도하자,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과 이 소위 말해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진리에 관한 용어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성과 일상과 좀 다르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용어, 신학적인 용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중생 하면 느낌 오세요? 회심 느낌 오세요?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신학적인 용어도 어려워서 버거우신데, 또 한승희 목사가 이상하게 또 철학도 공부하고 있어서 또 철학적인 용어, 타자, 함몰, 이런 우리 일상과 다른 언어들, 여기 공부하니까 제가 프로이드랑 라캉을 요즘 좋아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표현이 언어가 새로워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로 이제 그런 이 환상적인 표현을 하는데, 마치 그런 식의 표현처럼 낯설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진짜 이상한 분들, 특이한 분들, 진짜 독특한 분들, 막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설교 원고 보고 막 뭐 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책도 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소수이고, 대부분 다 어떻게 사셔요? 생업과 직장과 기타 등등의 일로 바쁘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적인 탐구를 하는 게 어려우시죠. 그렇죠? 그걸 안 하는 것을 정죄하고 뭐 그러는 차원은 아니. 물론 설교를 잘 이해하시려면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 공부하셔야 되는데, 다만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동기관들, 이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담는 게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매우 이렇게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좋고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나오는 건데, 요즘에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복음적인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언어로 이렇게 담아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왜곡된 복음, 기독교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친절하게 능력 있게 소개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생은 어려운 주제를 쉽게 하는 거라며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런 이렇게 실력 있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좀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언어로 이렇게 온땅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언어적 합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이렇게 이 선교적 차원에서의 언어적 유통,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한테도 코멘터리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도 제시해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정말 많아요. 이렇게 복음을 몰라서 왜곡된 언어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낮은 자세로 말씀을 담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영혼들이 돌아오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차원에서 설교 원고를 한 장을 줄여봤어요, 한번. 근데
일부에 제가 드리고 오는데요. 원고를 줄였는데 설교는 더 길더라고요. 거기 일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각설이 길었는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기 뱀이 이렇게 한 게 뭐죠? 뱀이 한 게 뭐예요? 여자를 꼬셔서 그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제 유혹했다고 표현했는데 좀 용어가 적당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자와 여자를 유혹해서 뭐 하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게 뱀이 한 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이 한 일은, 그 지혜로운 뱀이 한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지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먹었다와 알다가 같은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건 뭐냐? 제가 줄을 쳤는데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라고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뭐가 됐다? 주인. 제가 이걸 옛날에 철학적인 용어로 선악 판단의 주체라는 용어로 썼어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된 거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고 선악을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는 주인이 됐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나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주인의 모습이 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사형리에 대해서 4개의 원리 다 아세요?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하고 마지막 4원리 다 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뭘 제시할 때 인생의 보좌 얘기를 해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원이 있고, 칠판을 만들까 생각인데, 동그란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안에 뭐가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있죠? 의자가 보통 일반 사람에게 의자는 어디에 있어요? 자, 이 의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인생 바깥에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염려와 불안과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반대 사람이 있죠. 인생이 있고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보좌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평안하게 움직인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래 놓고 이게 좋다 그래서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으시나요? 우리 제인이 인생의 주도권은 제인이에게 있나요? 아빠한테 있다 그러네요. 우리 준이 인생의 주도권은 준이한테 있나요? 아가야, 너 인생의 주도권은 너한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할만한 은혜자매의 주도권은 만만하게 은혜자매한테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이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뭘 질문한, 제 고민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인간이 내 인생의 주체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냐, 이 얘기예요. 잘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판단,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를 가는 게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대학교. 대학교를 가는데 왜 가요? 내가 대학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대학 간 사람. 그리고 대학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가요?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오고 성적에 맞추어서 너는 지방. 그러고 들어갔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건 제가 간 거지만 거기에 대한 주도권은 저한테 있지 않고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볼 때 주인으로, 주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힘에 끌려가는 노예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맞지요? 어떤 거대한 힘에 끌려간다니까 우리가 판단, 돈 왜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벌지만 이 시대가 그런 나를 요구하니까요. 맞지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인가 며칠 전에 아이슬란드 국민투표가 있었잖아요. 무슨 투표였냐면 거기는 지화자원이 워낙 좋으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노동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즐겁게 하면서 복지수당을 받는데 얼마를 받냐? 얼마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300만 원. 부러워요? 300만 원을 꾸준히 줄 테니까 이 번 돈으로 우리가 다른 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쓰고 노동은 안 해도 돼 이제. 근데 그거를 아이슬란드 국민이 어떻게 했어요? 부결했어요.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하고 일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지만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막 열받고 누가 그러면 막 할 때 마음속에 뭘 꺼내요? 사표를 꺼냈는데 이거를 낼 때 이거를 내고 나서 결정되는 모든 일들 내가 감당하지는 못하니까 집어넣고 꾹 참고 직장생활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튼 인간은 어떠한 거대한 힘에 끌려가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우리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예인데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측면에서의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 줄에 선악과를 먹은 자로 세상으로 보내어짐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자로 이 세상으로 보내어졌어요. 그냥 던져진 존재, 철학적인 용어로 피투된 존재, 그냥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왜 던져진지도 모르고 그냥 던져져서 의식을 가지고 살지요. 이게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양반이 왜 나랑 상의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 속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사랑하게 하려고. 요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선악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로 자아를 확장하는 욕망하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조정하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실체가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나의 의식 속에서 설명이 될 때는 내 의식이 규정하는 틀에 의해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에 물이 들어가면 물은 어떤 모양이 돼요? 그릇 모양이 되죠. 내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것 자체가 내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정의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쾌락 중에 가장 최고의 쾌락이 뭐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성적인 거, 관계, 다 우리의 즐거움이지만 진짜 인간만 누릴 수 있는 그 쾌락, 최고점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과, 사람을 일단 조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1차적으로. 예? 먼저 필요한 게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기술력. 기술력, 돈, 권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누구 위에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의식 있는 존재가 가장 즐거워하는 기쁨은 누구를 조정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을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이 쾌락과 기쁨을 줘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규정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소망을 다 빼앗아가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 돼요? 왜 그분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이해 안 해주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요. 그게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됐다라고 말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조정하고 조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자기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초월자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런 내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욕망을 공격하고 들어오세요. 그걸 제가 하나님과 싸우는 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의식하며 자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점이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욥과 같은 이런 고백, 이런 경험을 인간은 반드시 해요. 뭐냐? 하나님과 싸우는 나. 본문 오늘 욥기를 중심으로 쭉 한데 욥기는 원래 대서사시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진짜 시적인 감정을 실어서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연기자적인 감정은 덜하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욥의 한번 이 상태를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욥기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어떠세요? 욥의 어떤 상태예요? 욥이 지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고난 때문에 내가 바다입니까? 죄악의 바다겠죠? 바다에 사는 괴물, 자기가 지금 괴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물 취급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괴물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에 마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 좋은 것처럼 보이죠? 20절에 나를 당신의 관역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달달달 볶는 거예요. 누구를? 욥을. 누가? 하나님이 왜 볶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을 보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편안하게 살아. 누구만 볶임을 당해. 나만. 읽어볼게요. 2번이요. 욥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괴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스스로 뱀으로 보이시는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뱀으로 본다 이거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뱀이라는 얘기예요. 이 진짜 뱀의 해독을 경험하시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통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며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분으로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욥기 16장 7절, 이건 더 심한데 같이 한번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나를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띠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지금 여기 있는 표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만들어요? 온 집을 망하게 했고 파리하게 했고 날을 찢고 날카로운 눌초리 모욕 뺨을 치고 13절에는 콩팥들을 꿰뚫고 뭘로요? 화살로. 사방에서 화살을 보내는데 그 화살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화살을 쐈어요. 그 화살이 콩팥에 맞아서 콩팥이 꿰뚫고 쓸개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욥이 깊은 고난과 절망, 이 고난과 절망이 왜 힘들어요? 돈 못 벌어서, 몸이 아파서, 가난하고 힘들어서. 욥이 왜 이게 고통받는지 이게 아셔야 돼요.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왜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의 실체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힘들고 아파요. 왜? 나의 실수 때문이든 어떤 관계 때문이든 어쨌든 이게 아파요. 고통받아요. 아프니까 아픈데 잘 따져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의 원흉, 고난의 칼을 건네준 그 실체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에게 있어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뭘 추구해요?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뭐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다 쓸어버려. 그 분노와 원수 맺음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요? 누굴 찾아요? 중재자를 찾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할 중재자가 나한테 필요해요. 요거를 뼛속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도라니까요. 이 고난과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실체는 중재자. 이걸 내가 이겨내고 견디고 내가 착한 사람 되고 견디어서 나중에 복을 받고가 아니라 나를 신원해줄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왜 그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뱀에 물려서 독에서 퍼져나서 독에 의해서 죽어가게 왜 만들었어요? 그 독뱀에 물려야지만 뭐가 보여요? 해독제, 노뱀이 보이잖아요. 그 노뱀이, 그래서 중재자, 중보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소위 말해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이런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다 감지해요. 철학자들 보면은요, 대부분 다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의 삶은 고통이고 인간의 삶은 절망이고 인간의 삶은 슬픈 거다 다 아는데 고통을 다 이해하는데 뭐가 없어요? 중보자를 요청하지 않아요. 필요 없고 내가 이 고난을 견디는 초인이 돼야지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것이니 견디고 사세요 이거예요. 멋있지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성도만 그 고난을 감지하면서 그 진정한 중보자를 요청해요. 나 살려주세요. 욥이 고난 속에서 이걸 안 거예요. 맨 마지막 단락이요. 욥의 이러한 고백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병들고 돈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줄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뱀으로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고난.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윤리 도덕적 금욕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일요일날 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부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십자가를 져야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고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시간 바쁜 일 때마다 예배 빠지고 헌금 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해야 할 수고인데 성도가 경험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줄쳤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뱀으로 보이는 차원에서의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차원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죽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그 십자가가 대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십자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폭로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실체로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번영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힘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그건 금송아지. 돈 많이 번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서 준 거일 수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거라니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저주.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는 누구를 예표해요? 여러분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걸 누가 알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저주받지 않았다고 스스로 나를 보호해요.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참고 견디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거야.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죄를 범해서 그래. 이렇게 다양한 신학적인 편견으로 그 저주의 실체를 왜곡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내 몸에 독소가 있는 걸 자각 못해요. 독이 퍼지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요. 사람을 공부하고 하는 거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들이 뭐 신학적인 깊이가 진짜 사람에 대해서 깊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 볼수록 사람엔 독소가 있어. 아주 진짜 깊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소. 진짜 지저분한. 그런 증상으로 동성연애도 나오고, 근친상간도 있고, 막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고, 세디스적인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인간의 독소, 철학은요, 그런 것들 다 까발려요. 종교만 포장하는 거라니까요. 종교만 포장하고, 그래서 철학 공부하면 우울해져요.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신화 같은 거. 자식이 아빠를 뭘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는 거잖아요. 가족 윤리에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여전히 같이 못 자거든요. 가운데에 홍해가 있어요. 담비라는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담비가 와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요. 여긴 내 자리. 엄마는 누구 거? 내 거. 아빠는 누구예요? 그때는 엄마를 뺏어가는 어떤 큰 실체, 권력,
힘. 거기에서 이제 컴플렉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심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면 볼수록, 깊이 보면 볼수록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지저분해요. 우리의 심연은요. 근데 종교는 자꾸 그것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썩은 데가 어디예요? 산속에 있는 사찰, 산속에 있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중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철학자가 잘했다. 그분들은 증상과 진단을 잘 한 거고, 해결책은. 그러니까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어떻게 사냐? 열심히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건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이란. 그러니까 성경이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라, 요술지팡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귀신 나오면 십자가 딱 표시하면 귀신이 도망가요? 밤에 잘 듣고 무서운 얘기 듣고 꿈꾸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언에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요? 안 하죠? 그런 요술지팡이 아니에요.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꼭 이렇게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가 꼭 화장실이 있어요. 꼭. 그 중에 하나가 옛날 퍼세식에서 무서운 얘기 뭐예요?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손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퍼세식 같은 집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화장실 떨어져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밤에 화장실 가는데 조금 무서워 떨떨 노는데 그때 이제 들은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 어두운 밤에 캄캄함. 그 노래 부르면서 버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으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내가 귀신이라는 걸 아니까 그 손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귀신 있는 걸 아니까. 그게 십자가의 그런 요술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십자가의 내용,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뱀으로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뱀으로 살고 있는 내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 그게 십자가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의 뱀을 거부하거나 뭐해요? 회피해요. 거부하는 건 금방 티가 나요. 회피하는 건 티 안 나요. 나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선에 들어가면 회피. 여러분, 사람 심리 중에 동정심이라는 게 있죠. 동정심?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 받는 게 나한테 뭐예요? 슬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입니다. 저를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사지가 잘라진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끌고 가요. 그걸 볼 때 보편적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내죠. 돈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근데 돈을 내는 분 중에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아픔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정말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불편해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때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어려운 환경 속에 자꾸 있으면 내가 불편해. 내 아내랑 싸우면 누가 불편해요?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보 미안해. 그러면 지금 불편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헤아림의 감정으로 화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편하게 있으면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있잖아요. 이게 회피하는 거라니까요. 그 나중에 똑같은 상태가 벌어지면요 또 싸워요. 소통과 말이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뱀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뱀을 내가 자꾸 나의 죄와 악을 이렇게 까발리고 폭로하니까 어떻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아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치성을 드리는 심리, 헌신하는 심리, 그런 심리가 거기서 나와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경험 안 하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해요? 꽃다발 이만한 거 들고 미안해 이래요. 그거 진짜 정신병이에요. 때리는 것도 진실이고 미안한 것도 진실이에요. 근데 내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 중심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은 전혀 모르고. 이게 이기적인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 문화적인 건 둘째 문제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 관계를 볼 때 내가 불편하니까 믿는 거라니까요. 쉬운 말로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내가 이런 설교하고 나서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얘기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옥이? 목사가 또 없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있겠지요. 근데 여기가 지옥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뭐 죽어서 가고 그는 죽은 자는 가서 안 오고 있는 자는 죽음을 못 봐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다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깊은 것들을 표현할 때 눈이 뽑히고 혀가 잘리고 팔다리가 찢어지는 그런 걸 설명한 내 마음은 불바다. 이게 뭐예요? 준이야, 아빠 마음은 불바다. 거짓말이야, 진실이야. 제 마음에 지금 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바다라는 어떤 시상적인 느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차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불교나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물리적 의미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회피하기 때문에 그 뱀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요. 쳐다보지 않아요. 3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문 그 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쳐다보아야 돼요. 나를 문 그 뱀을. 그래야 그 뱀의 독으로부터 해독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안식을 주시려고 뭘 주셨어요? 노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했던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 유토피아 책이 있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소득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 그러면 더러운 일은 누가 해요? 그래서 외국인을 데리고 오죠. 또 다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직장생활 일터가 힘든 거 다 아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노동하는 거를 이렇게 즐겁고 유익을 얻어야 돼요. 직장생활 한다든지 물론 이제 사업자들은 이제 그걸 착취하는 개념으로 하니까요. 그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뭘 알면 돼요? 안식. 내가 뱀독에 물려서 독이 내 몸에 퍼지고 있는 걸 알면 뭐가 보여요? 해독이 보이잖아요. 해독제가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불뱀으로 나를 공격하셨다는 걸 알면 뱀독에서 해방되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뭐한다? 용서. 왜 하나님 용서해요? 왜 하나님은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독을, 불뱀을 보내서 독에 물려서 독에 퍼지게 했잖아요. 그 내가 이렇게 고통받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용서하는 게 뭐예요? 해독을 내가 경험하는 거. 그게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해야지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야지 그 사랑의 내용으로서의 용서의 복음을 독소를 해결하는 해독제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예요? 해를 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 독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실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독에서부터 해독을 경험하는 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오리라.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믿는 자도 뱀을 집어 올려 독을 해독하는 삶. 독을 해독하는 삶. 그 독이 해독이 돼야 돼요. 사회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의 독소가 해독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고요. 종교가들은 종교적인 치성과 금욕적인 생활이 인간의 독소가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의 독소가 해결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인류 문명은 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대로 가요. 근데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는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 성도는 치열한 무슨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독소의 해독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는 것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독소에 해독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과 경험을 이렇게 해요. 계시록 11장 3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제가 주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두 증인은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성경에서 증언은 두 사람 이상이 할 수 있거든요. 진리, 그 증인이 있는데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어디에서요? 무저갱.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동굴, 깊이를 잴 수 없는 동굴, 채워도 끝이 없는 동굴. 이 역사 속에서 채워도 끝이 없는 동굴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무저갱.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요? 무저갱에서 뭐가 와요? 무저갱이 뭐가 있어요? 7절에 뭐가 보이세요? 짐승. 무저갱에 있는 짐승은 누구예요? 욕망하는 나. 다시, 무저갱은 채워도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제가 예화를 든 게 몇 가지 있죠? 한성희 목사의 비전 중에 하나나 BMW 747. 그 욕망에 내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게 못 타서 안 달랐어요. 근데 그걸 제가 타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타면 만족해요? 그거를 타고,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를 열망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BMW 747 욕망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욕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뭘 알았냐면,
그걸 욕망한다고 그게 채워진다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자꾸 맨날 마음속에서 욕망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컴퓨터를 계속 사양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욕망이 가득해요. 그 집에 가면 맨날 컴퓨터를 보면서 더 좋은 거 맨날 이렇게 봐요. 봐. 근데 좋아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준이야, 그거 하면 어떡할래?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그래요. 그걸 알면 돼요. 아, 이 욕망은,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그걸로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학교에서 억압돼 있었잖아요. 공부하느라고. 저는 애들 학원 보내는 게, 물론 형편이 안 돼서도 있지만, 학교들이 열심히 공부와 에너지를 쏟으면요, 학원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진짜 에너지를 다 쏟으면.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원 다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다 이렇게 쏟으니까 집에 오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욕망을 푸는 거예요. 여자들 아이 쇼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한테 칭찬받아가지고 더 높은 걸로 사야지. 거기서 마음속에 뭐가 얻어요? 기쁨도 얻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됐죠. 근데 그건 건전한 욕망의 해소잖아요. 네, 건전한. 그래서 사회가 있으면 폭력이 없어질 수 없고, 사창가 없어지지 않고, 술집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중에 성경 공부하려고 시내에 갔는데, 시내 대로변은 되게 환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주차하려고 거기 시내 구석에 들어갔는데, 구석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싸우고 그 냄새, 그 아저씨들 불쌍하게 맥주 한 캔 들고 과자 하나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욕망한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욕망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인간, 그거 없으면 마치 대장이 막힌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속에서 썩어. 그래서 적절하게 사회가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이거를 적절하게 풀어야 돼요. 좋은 방법으로. 뭐 자매들은, 여자들은 좋은 방법이 뭐예요? 쇼핑? 아이 쇼핑. 또 이렇게 수다. 아줌마들, 제가 이제 아버님 차 모시고 병원에 모시면 그때 10시쯤 되거든요. 10시부터 12시 사이 아줌마들이 이제 애 어린이집 다 보내놓고 뭐 해요? 찻집에 모여서 수다 막 떨잖아요. 그게 에너지를 푸는 거예요. 혹은 아저씨들은,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야구장 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저는 그거 하라 그래도 못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에너지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그렇게 건전하게 푸는 방법이 있고, 좋은 방법은 글 쓰는 거, 기도하는 거, 네,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지금도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 덜 걸려요. 그게 뭐 성령님이 막 도와주시고 막 힘을 주셔서인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에너지를 푸는 거니까, 그런 거 건전하게 잘하면 좋아요. 예, 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또 유행가 가사 좀 부담스러우면 요거 부르고 찬양 부르고, 유행가 가사도 좋은, 오히려 그게 더 복음적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 세상 다 거짓말이야.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그 욕망이 그런 거란 얘기죠. 읽을게요. 무적행은 끝이 없는 동굴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역시 시간은 똑같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인간의 욕망이고요. 내려오셔서 줄친 부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 그게 아마겟돈, 무적행에서 짐승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그것. 이러한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어떤 거예요? 처음 것들이 지나가야지 몇째가 와요? 두 번째가 온단 말이에요. 옛 것이 무너져야지 새 것이 세워지요. 나의 첫 번째 자아, 옛 자아가 깨트려져야지 새 것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 옛사람과 그 행위 있지요? 이거를 독소가 있는 우리의 삶, 독에 죽어가는 우리의 삶,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해독을 경험하는 삶. 그러려면 해독제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원수라는 걸 자각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실체라구나. 그래서 욥기에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 받은 실체로. 그게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역사의 현실. 근데 그것이 안식, 해독, 평안, 진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것, 처음 것으로 두 번째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성도의 안식입니다. 처음 것이 지나가야 두 번째 것이 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뱀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뱀을 회피하지 마세요. 맞닥뜨리세요. 쳐다보세요. 그때 해독이 경험돼요. 기도할게요.